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의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오염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부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판도를 바꾼 세계 역사 가운데 세상의 흐름, 인류의 역사의 판도를 바꾼 두 가지의 동산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온 인류가 죄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만들었던 저주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져 있는 동산이었지만 저주의 동산으로 기억되어져 있는 이 에덴 동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동산이 더 있습니다. 그 동산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겟세마네라는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피를 7번 뿌려야 됩니다. 7번의 피, 7번의 깨끗한 피가 뿌려져야만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7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몇 번 뿌리죠? 레위기 4장은 속죄 제사, 어떻게 인간의 죄가 속죄되어지는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죄받기 위해서는 의로운 피, 죄 없는 피, 깨끗한 피가 몇 번 뿌려져야 된다고요? 7번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죄 속죄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의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도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몇 번의 피를 뿌려야 하나님의 기구로 서여질 수 있다고요? 7번. 그래서 피가 몇 번 뿌려야 되냐? 인간의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는 구약에 정한 하나님의 법은 7번의 깨끗한 피가 뿌려져야만이 뭐가 이루어지냐? 완전한 인간의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도 피를 몇 번 뿌려야 되죠? 7번의 피를 뿌려야만이 예수님의 그 속죄가 완전한 죄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번의 피뿌림, 이 피뿌림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완전하게 옆구리에 돌아가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림으로 예수님의 운명과 더불어 죽으심과 더불어 뭐가 일어나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1년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만 딱 들어가요. 그 구분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육체가 쭉 딱 운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운명할 때 인간이 지었던 이 성소 가운데 지성소의 휘장이 쫙 짜게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육체가 죽어버린 것이죠.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7번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피가 어디에서 뿌려지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 번째 피가 뿌려집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뭐가 일어나죠? 너무나 기도를 열렬하게 하다 보니까 모세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 혈관이 터져버리면 모세 혈관이 터진 그 사이 땀을 통해서 땀방울 가운데서 피가 섞여져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의학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헤마티드로시스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있는 뭐가 터져버린다고요. 미시한 모세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터진 그 혈관을 통해서 땀방울을 통해서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땀 가운데서 뭐가 피가 섞여져 나온 거예요. 1시간 동안 3번을 주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 피가 어디에서 흘렸냐?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로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피는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서 보면 뜰에서 뭘 봤죠? 태창을 맞습니다. 태창은 뭐냐면 9가닥에서 12가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창 가운데는 길게 동물의 뼈와 납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 가운데서 뭐가 있냐? 납조각과 뼈 조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태창으로 때리면 휙 소리를 내면서 몸에 탁 박혀요. 그래서 땡기면 뭐가 떨어져요? 살점이 또덕또덕 떨어져요. 그래서 온몸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제가 오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장면이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뼈마디가 마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마른 빼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뼈마디가 으스러질 정도로 주님이 어떻게 했죠?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피가 어디에서? 이 빌라도의 법정 뜰에서 그렇게 난도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뼈가 드러날 정도의 참혹한, 사람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그래서 보통 십자가 지기 전에 이 태창을 맞으면서 보통 사람들이 다 죽어요. 보통 다 이렇게 운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는 어디에서? 로마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었죠. 우리나라 가시하고 다릅니다. 아주 건조한 지방에서 자라는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땡땡한 그런 가시. 그 가시로 얼굴에 주님이 이렇게 가시 면류관을 씁니다. 그때 세 번째 피가 흐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한 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디에? 그분의 발에 못을 박을 때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운명하시고 나서 어디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냐? 예수님이 7번의 완전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번 뿌려져 있는 그 피가 어디에? 예수님의 몸 자체가 휘장이기 때문에 휘장에 뿌려진 거예요. 그 지성소에 뿌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365일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신 거예요. 이 보배로운 피가 뿌려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바로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한 속죄가 예수님이 7번 뿌려진 그 피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어졌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어진 거예요. 7번 피를 뿌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끝이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 뭐가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휘장 가운데 쫙 찢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피 뿌려져 있는 그 장소, 첫 번째의 피를 통해서 주님이 회복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야 되냐? 에덴 동산부터 가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로 무너진 것, 오염되어진 것, 자, 그것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자가 그만 따먹고 말았던 거예요. 그 장면을 아담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부부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무너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냐? 선악과를 통한 행위 언약이죠.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던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던 계약입니다. 계약. 이 계약이란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 결혼 반지를 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동산 가운데 늘 눈에 보이도록 뭐 했다고요? 선악과를 놔둔 거예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던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결혼 반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과 인간 사이에 나눠 가진 거예요. 이것이 뭐냐?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에게 어떻게 되죠? 매이게 되는 거예요.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냐? 에덴 동산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 짓밟히게 된 거예요. 단순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만들고 나서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인간이 어떻게 했나?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이 에덴 동산에서 세워져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무너지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어떻게 하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줄 수 있다. 선악과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 네가 하나님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맺었던 그것을 어떻게 했죠?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법을 바꿔버림으로 어떻게 했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결국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을 그에게 담아두지 않고 누구의 말을 담았냐? 마귀의 말을 그가 담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보다 뱀의 말을 청종하고 이
뱀, 마귀와 연합이 되죠. 마귀의 말을 그의 마음속에 딱 담아두다 보니까 한 번에 해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뱀이 날마다 쪼란 거예요. 따먹으라. 하나님 된다. 한 번에 얘기한 것이 나 계속 반복적으로 수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와를 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뱀의 말이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뱀의 말이 그의 마음을 장악한 거예요. 생각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뱀의 생각과 그의 생각이, 뱀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배신해버린,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신한 그 배신의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나서 자주 거니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는 마치 뭐와 같냐면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의 가슴을 흥분시키는, 그냥 말할 수 없는 설렘이 막 일어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저는 가을 되면 가을을 참 많이 타요. 가을을 너무 많이 타서 바바리를 한번 입어줘야 돼요. 그래서 코스모스 핑 그 거리를 하염없이 바바리를 입고 그리면서 펄럭이면서 그 바람 소리, 바람이 휙 불어오는 그 표면에 닿는 그 바람의 촉감, 그런 것들 당하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가슴이 이렇게 막 뛰는 것을 느껴요. 이것이 원래 인간 창조의 가운데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 가운데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숨겨둔 하나의 남아있는 인간 본성의 잔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왠지 모르게 바람이 불면 떠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꽃이 피면 가고 싶고 바람이 불어도 가고 싶고. 왜 그러냐? 그 속에 인간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소리, 이 소리에 대한 뭐가 있냐? 설레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설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바람 소리와 함께 다가오는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그렇게 사람의 가슴을 어떻게 흥분시키는, 막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첫사랑하게 되면 누군가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쿵쾅쿵쾅쿵쾅 막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밀려오는 것처럼 창조 가운데는 그것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설레임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서 뭐 해버렸죠? 범죄하고 나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 그것은 설레임의 소리, 행복의 소리요, 기쁨의 소리요, 즐거움의 소리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소리가 더 이상 그들의 행복과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강도가 다가오는 것처럼, 적이 다가오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 소리가 무섭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소리가 두렵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했다고? 숨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인간 속에는 생기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면 사람이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사람들 속에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이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인간이 딱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여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범죄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와를 향한 아담의 마음은 뼈 중에 뼈였습니다.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그만큼 하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너무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녀 혼자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죽을까 봐 어떻게 했죠?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받아 먹었던 거예요. 결국은 범죄하기 전에 이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와와 같이 뭐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죽겠다는, 하와 혼자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범죄하기 이전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아내와 같이 죽으려고 같은 생을 살려고 어떻게 했죠? 받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보십시오. 사랑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죽는 것조차도 선택할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하와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됐냐?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차디찬 결혼식 때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남자들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고 뻥 많이 치잖아요. 네! 큰 소리를 하잖아요. 저도 엄청 큰 소리를 했습니다. 하얀 머리 될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네!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맹세했던 그 맹세도 차디찬 티끌이 되어졌어. 그 맹세와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의 깨어진 사랑의 맹세도 어떻게 됐냐?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그들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어떻게 했냐? 사람이 변명하는 사람이 돼요. 변명하는 거.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제가 아내를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담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다고 뭐 하죠? 끊임없이 변명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책임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변명의 뒤에는 뭐가 있냐? 책임 전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되냐?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 너무너무 비겁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무수한 실수와 오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졌냐? 하나님의 모든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들은 하나님이 피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의 피를 흘리면서 주님이 뭘 회복시키냐? 무너진 에덴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 어떻게 회복하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되냐?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에 기름을 짜는 기름틀, 기름 짜는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 기름을 짜는 틀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12제자를 데리고 11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 3명은 또 따로 떼가지고 어떻게 했냐? 더 예수님에 가까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3명을 데리고 고민하고 슬퍼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 고민하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마치 여러분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어가지고 마지막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수술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내가 이 수술실을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미 모든 암이 머리까지 다 번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번 수술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마지막 수술하는 수술대 앞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고민하고 슬퍼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거든. 마지막 잡히는 그날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에서 잡혀가고 십자가 지는 바로 6월절 저녁, 6월절 시작하는 마지막 하루 남아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뭐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뭐죠? 아버지의 뜻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무너진,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똑같이 첫 번째 기도할 때 성경에는 다른 구절을 보면 1시간 기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열렬히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땀이 얼마나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렇게 극도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온몸에 피가 흥건히 고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뭘 회복시키기 위하여? 무너진 아버지의 뜻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회복하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가 아버지의 뜻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마셔야 되나? 잔을 마셔야 되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잔. 그래서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기도하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주는, 기도를 더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자, 그 잔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인간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었던 경건하지 않는 것들, 모든 불의를 어떻게 되냐? 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그 잔을 어떻게 되냐?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사람의 죄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두려운 것인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창세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세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뭘 맺었냐? 구원의 언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구원 협약이라 그럽니다. 이 구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성부와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미 언약이 맺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받죠? 예수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랑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인간의 모든 불의와 그리고 인간의 모든 잘못들, 경건하지 않는 것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불법과 불의에 대한 그 잔을 어디에서? 그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 흘리는 그것이 뭐냐? 진노의 잔을 그가 첫 번째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죠. 뱀의 면을 정죄하고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이게 배신의 입맞춤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배신자가 똑같은 그림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자가 온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냐? 그게 가룟 유다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군우를 짰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작전을. 누구를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딱 체포하려고 군우를 짠 거예요. 작전을 딱 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그래서 이것이 뭐야? 작전 명의, 작전의 내용에 가서 입을 딱 맞추면 그 사람 딱 잡아라. 이렇게 해서 뭐 했다고요? 작전, 군우를 짠 거예요. 이 군우를 짠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 돈을 맡길 만큼, 재정을 맡길 만큼 신뢰했던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맡긴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를 잡아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런 배반과 입맞춤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입맞춤은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입을 맞추죠. 그런데 이 입맞춤이 무슨 입맞춤이냐? 배반의 입맞춤이에요. 너무나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함께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배반의 입맞춤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입을 맞추면서 배반하려고 할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 배반하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은 배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지요? 친구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 최고의 칭호죠. 최고의 하나님 붙이는 최고의 칭호예요. 친구야. 결국은 그들의 배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친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배반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짓이기시고 짓밟고 나서 주님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친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 자, 그분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친구가 되는 일을 어디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를 향하여 주님은 이제 너는 나의 친구다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이 배신의 입맞춤이 아니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친구의 입맞춤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신한 것은 누가? 예수님이.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았다. 인간의 모든 배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살아갈 동안 지을 수많은 배신들도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예수님이 마시던 그 잔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 잔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심으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배신은 끝이 난 거예요. 믿습니까?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배신자이지만 배신의 입맞춤만 여러분의 입에 남아있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의 벗이다, 진짜 친구다, 이래 불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잔혹한 배신의 입맞춤조차 친구의 입맞춤으로 바뀌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을 보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잡으러 오는데 좀 몇몇 보낸 게 아니고 큰 무리를 보낸 거예요. 뭔가 대단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엄청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큰 무리,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마치 적군을 때려잡을 것처럼 전쟁에 일어나는, 전쟁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칼과 몽치를 들고 나온 거예요. 누굴 잡으려고? 예수님 한 분 잡으려고. 그래서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모든 무리들은 어떻게 나왔죠? 칼과 뭉치를.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 거부감과 오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살려두기에는 너무나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이 거부감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증거로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거북스러운 거예요.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역사상에 없애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칼과 뭉치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칼과 뭉치를 들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죽이는 그들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기꺼이 그들을 주님이 다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두려움들 그 속에 주님은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들 주님이 짜낸 올리브 틀에 짜내는 겟세마네에서 그분의 진액을 짜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이 쏟아짐으로 그들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 일이 이 겟세마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이 거부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셔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임재와 거부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도망가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들조차도 주님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끼고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부감으로 두려움으로 도망갔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도망가고 잘못했던 쓰라린 이 배신,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잔에, 주님이 마시는 잔에 올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만들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치열한 전쟁이 악한 영들과 이 마귀들과 마지막 결전을 주님이 치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깨어진 사랑과 자존심, 변명, 비겁.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 무리가 딱 왔는데 시몬 베드로가 칼을 뺐대요.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베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뭘 뺐다고요? 귀를 베어버린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전쟁을 벌려도 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전쟁을 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훨씬 많은 무리가 왔는데. 그런데 왜 이 베드로는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왜 그렇게 했냐?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칼을 들고 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6월절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리리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호언장담한 거예요. 나는 안 버립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이 다 죽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도망갔지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왔어요?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들고 온 거예요. 횃불을 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정당성을 뭔가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침 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핵심적인 사람을 찔러 죽여야 되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 저 변두리에 있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것을 왜 했냐?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배신하는 데 대한 그가 보여주는 변명인 거예요. 변명. 그의 비겁함인 거예요. 비겁함. 너무나 비겁하잖아요. 그냥 주님과 같이 결박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냥 호언장담해놓은 것이 조금 전에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도망가기는 뭐 하잖아요. 그래서 기라도 이렇게 베어버린. 이것이 뭐냐? 비겁함이죠. 비겁함. 핵심을 못 찌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인생의 무선 실수와 오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런 비겁함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결과는 나의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모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형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죠? 자기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인생은 변명하고 그렇게 비겁한 거예요. 책임지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무너진 자존감, 변명, 비겁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진노를 예수님이 받아 마시는 거예요. 사랑 없음으로 자행되어져 있는 무수한 실수와 그리고 지우고 싶은 수많은 허물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진노의 잔에 이게 다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7번 피를 흘림으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무너뜨렸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짐으로 인간이 생각으로 지었던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으로 더 가지려고 했던 잘못된 이 손 때문에 주님이 양손에 못이 박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걸어갔던 나의 잘못된 발 때문에 주님께서 못이 박히고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것을 욕심 부렸던 수많은 잘못들 때문에 주님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려서 마음이 쪼개지고
그리고 이 몸으로 행한 모든 죄들 때문에 주님이 온몸에 태창을 맞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인간이 육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육체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가 그 예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무너뜨린 에덴 동산이 있다면 인류를 회복시킨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희생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 때문에 그래 하신 것입니다. 우리 바로 박 집사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유 집사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그 위에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 맞서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독약을 마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사약을 마시는 것과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끝없는 형벌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 그 영원한 형벌의 잔이에요. 형벌의 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데 끝나지 않는 영원토록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 사약을 마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잔, 내가 마셔야 되는 그 잔이에요. 우리 둘의 자매가 마셔야 되는 그 잔을 누가 마셨다고요? 주님이 마신 거예요. 우리 순금 성도님이 마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누가 마셨냐? 주님이 마신 거예요. 바로 그 잔. 거기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거운 주님의 사랑과 희생,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내가 무너뜨렸던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은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너뜨렸던 하나님을 향한 배신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주님이 이제 뭐라 부른다고요? 나의 친구라, 이래 부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내가 했던 배신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임재에 대하여 두렵고 떨었던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뜸.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들이 늘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사람들 가운데 밀려오는 것이 뭐냐? 거기 걱정과 불안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하잖아요. 저녁에 잘 때는 더 불안하잖아요.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쉼이 없이 늘 불안과 걱정과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쉼이 없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만이 내 삶들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이것을 잠재우는 것은 누구만 잠재운다고?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서셨던, 배를 타고 계셨던 그 주님이 잔잔하라 해줄 그때의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스러운 삶들을 잔잔시켜주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들을 그분이 어떻게 하냐? 잔잔하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함으로, 임재함으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임재를 여러분에게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겟세마네 그 흘린 그 땀방울, 핏방울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거니시지 않던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다시금 여러분의 귓정 가운데 들리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여러분의 삶들을 다닐 수 있도록 주님이 겟세마네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임재를 다시금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 깨어져 있는 모든 것들, 이제 여러분 스스로 변명하지 않아도 돼.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그분이 다 회복시켜 주신,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시켜 주는 곳이 어디라?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비겁한 여러분의 행동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여러분의 변명으로 일관되어져 있는 그 삶들을 회복시켜 주는 장소가 그게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바로 오염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주님의恩신과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무너진 에덴 동산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겟세마네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는 복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하고 오늘 겟세마네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것과 똑같은 여러분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 우리의 주의 한 번으로 내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7번의 피를 통하여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 내 심령을 채우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 우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용납해 주시고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자비가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해 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가 무너뜨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던 그 모든 법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덴 동산에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회복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배신의 아버지의 그 처절한 입맞춤을 아버지 사랑의 입맞춤으로 바꿔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자존감들과 변명과 아버지 하나님 비겁함과 시기와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내 가슴 속에 주셨던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회복이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나의 삶들 가운데 가득 들어 차 있게 하시고 아버지 평생의 삶 동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회복할 수 없는 내 삶들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법들을 회복하시고 배신의 입맞춤만 남아있는 나의 삶들 가운데 친구의 입맞춤으로 바꿔주시고 깨어진 사랑과 무너진 자존감과 변명과 비급으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겟세마네 동산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에덴 겟세마네 동산의 회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내가 살아가는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평생의 주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11조를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감사로 내 삶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힘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베푸셨던 모든 사랑에 대하여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 받아주시고 평생 동안 그들의 마음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도 주시고 풍요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생업과 사업의 터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또 헌금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마음과 섬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 주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길 아버지는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묵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생의 풍요로움으로 그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주신
없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된 모든 것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특별히 연세대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특별히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